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럼 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믿음의 갈등도 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 믿음도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문제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예, 이 그림은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정화지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아담과 터치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좀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 탁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를 분류할 때 그러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예, 구도의 종교와 계시의 종교 딱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우리가 알듯이 구도의 종교, 도를 찾아 스스로 나의 힘으로 가는 종교지요. 그리고 계시의 종교, 예,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불교와 기독교라 할 수 있는데요. 신의 영역으로부터 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계시의 종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보았던 스스로 힘으로 나의 그 자력에 의해서 도를 찾아가는 구도의 종교. 예, 먼저 그것을 볼 텐데요. 우리가 알듯이 구도의 종교는 대표적인 게 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앉아서 참선을 하고 또는 뭐 경전을 읽는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하여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수행의 방법을 통하여 도에 이를 수 있다. 다분히 이건 자신의 노력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를 믿는다. 그것은 뭐 믿을 수는 있어요. 그가 존재를 했다든가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팩트, 사실은 믿을 수 있어도 그가 나에게 무슨 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도움의 손을 나에게 줄 수 있다. 그런 어떤 믿음은 아닙니다.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부처가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걸어서 부처는 이제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런 나도 깨달은 자가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도를 찾아서 나의 노력이 끊임없이 나의 노력, 수행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수행을 통하여 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구도의 종교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 이 계시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에 이를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영역에서 그 도가 완성되어 있는 그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다분히 힘을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시되었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신의 방법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를 나누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기독교가 바로 대표적인 계시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힘에 의한 타력에 의한 도를 찾는 종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종교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타력이든 자력이든 무엇을 찾고 있느냐. 종교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도입니다. 도는 뭐냐면 길이지요. 무슨 길?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한 해결의 길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가 궁극으로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감옥이 모자란다는데요. 그래서 밀집해서 이렇게 문제도 생기고 하던데 죄에 대해서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끝없는 저를 짓누르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누구나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쫓아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사망, 처벌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처벌이 바로 사망, 죽음의 문제지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바로 종교가 궁극으로 추구하고 있는
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살아날 길을 찾는 거지요. 그 길을 계시를 하느냐, 나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찾아가겠느냐, 그 문제가 이제 종교의 어떤 그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기만 한다면 안 믿을 이유가 없겠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방금 보았듯이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면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그 길을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었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모든 영역을 합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방법이 자연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환상이나 음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영역은 이것이다 항목 속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도 나타나요. 이건 그분의 철저한 주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계시를 통해 자신의 존재, 즉 하나님의 속성, 능력, 성품, 의지, 계획, 뜻,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과정,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하지요. 바로 성경을 통한 계시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이는 책 같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능력, 속성, 성품 등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축해보면 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그런 내용들과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본질적 문제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을 통한 계시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창조주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이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어 놓으셨는데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 만물과 이런 그 운행의 균형 조화를 보고 창조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어떤 오묘한 운행 법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물건을 만든 장인이 반드시 있잖아요. 휴대폰 역시 저절로 있을 수 없어요. 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자연과 모든 생명 메커니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도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잖아요.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뚜렷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내주하시며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우리.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경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알고 인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성령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방금 얘기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보이느냐? 이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어요. 왜 흠모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사람을 위하여 죽더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흠모할 만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과정은 사랑의 절정이다. 그리고 나를 향한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교회가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요, 계시된 만큼 신앙은 성숙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모자라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일생을 다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얼만큼 내가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가 라는 것은 내 신앙의 성숙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신앙생활은 계시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제가 방금 다 설명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지금도 모자람 없이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